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한 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여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 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사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확증하시는데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람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에게 자식이라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첩의 자녀인 엘리에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아브람이라고 해도 자녀가 없이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실 때 푸념하듯이 자신이 가진 자녀라곤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조금은 낙담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현실 속에서 당장의 변화가 없고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이루어 가실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량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쪼개어서 아브라함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이 당시 언약을 맺을 때 간습이 짐승을 쪼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짐승을 준비하여서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다른 언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언약은 언약의 주체가 양쪽 다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횃불로 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서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땅을 줄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받게 되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일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지만 400년 만에 출애굽하면서 각종 보물들을 들고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굽 종살이와 같은 풍파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어지는 삶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